예, 오늘은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화려한 조명을 현란하게 비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조금 모인다 싶은 교회는 대부분의 사이키 조명을 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연합수련회에 가서도 사이키 조명은 기본이고 춤 역시 비보이 춤이나 이제 TV에서 보는 것이나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이나 노래방에 가는 것이나 교회에서 노래방 가수펠성으로 부르지 분위기는 나이트클럽과 조금 더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 시시한 데보다도 시설이 교회가 훨씬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역시 트로트에 맞추어서 TV에 나가서 부르곤 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좋고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노래 가사에만 예수님, 믿음 등 이런 단어가 조금 들어있지 노래풍이나 분위기, 춤, 이 모든 것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교회 연합수련회에서도 이렇게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분위기를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처럼 바꾸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비보이 춤을 추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성경에도 춤추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항변을 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춤인가? 춤추며 찬양하라는 것이 브레이크 댄스나 비보이 춤을 추라는 것인지, 그리고 나이트클럽처럼 현란한 조명을 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50편 4절입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이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많이 공부를 해서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는 춤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비보이 춤이나 브레이크 댄스나 아니면 율동이나 발레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들이 율동을 많이 가리킵니다. 이 율동이나 비보이 춤이나 브레이크 댄스나 발레나 다 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보면은. 교회에서 율동하는 거나 브레이크 댄스 추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보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율동은 되고 지루박이나 탱고는 선정적이니까 안 된다. 그걸 누가 정합니까?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결론은 율동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춤은 그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었죠. 저는 또 몸치였고 박치였고 음치였습니다. 노래도 못하고 지금도 안 돼요, 보면은. 그런데 교회 예배 시간에 제가 몸치기 때문에 율동하는 것이 제일 싫었거든요. 또 특히 앞에 나가지고 뭐 율동을 따라하라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보면은. 몸치있기 때문에 율동하는 것이 정말 싫었고 그 시간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싫을 정도였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가 최고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율동 비슷한 것을 따라하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매우 점잖은 사람이었고 대구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따라하다가 이내 얼굴이 붉어지고 안 하시더군요. 그때 장로님이나 앞에서 시켰던 부흥 강사나 서로 굉장히 민망하고 멋쩍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기서 율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율동 시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왜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걸 모든 사람한테 일반화를 시킵니까? 춤추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회식 문화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은 다 틀리단 말입니다. 노방전도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나 당신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갖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프로포즈를 갖다가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도날드 같은 데서 누가 무릎 꿇고 반지 주는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어제 노상에 가서
하나님 뭐 복음 하나 못 전한다고 그렇게 자기가 큰 소리 치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율동을 싫어하거나 뭐 이런 걸 다 싫어하는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되겠네요.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어울리겠습니까? 결국 교회 문턱이 높고 자기 혼자 나는 여기 어울리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떨어지지 않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애가 장애든지 좀 못났다고 해서 그 우리 집 식구가 아닙니까? 오히려 더 엄마가 안아주고 더 보살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 펼쳐지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복음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때는 유대인에게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또한 헬라인, 이방인에게다. 온 세상 사람들한테 이 복음은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거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한다. 이거는 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동을 시키거나 할 때는 저부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몸치니까요. 안 맞는 걸 어떻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이죠. 교회가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하나님께서는 다 틀리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개성이 있단 말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꼭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보면은 어떠면 무던하게 참고 있어 집 하나 가지고 무던하게 참고 있다 집이 30억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도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보면은 중요한 것은 율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가서 부끄럽게 한다면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춤추며 찬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춤은 원어가 시편 149편 3절 한번 봐볼게요. 성경에서 춤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분명히 춤을 추며 찬양을 하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비보이 춤이나 브레이크 댄스나 이런 것을 가리킨다면 당연히 해야 되죠. 내가 부끄럽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춤추며 찬양을 할 때 이 마홀이 원을 가리킵니다. 원. 춤을 추기는 추는데 어떤 춤을 추어야 하는가 하면은 둥글게 도는 춤을 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춤의 유래가 휠인데 꼬다 빙빙 돌리다 새끼를 낳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는 거하고 이 춤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원어가 아기를 낳다 이 말입니다. 원이고 원 빙빙 도는 거는 이게 춤이니까 빙빙 도는 거 원. 이거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기를 낳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원어는 춤의 이거 원어는 아기를 낳다는 거거든. 새끼를 낳다.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놓죠? 새끼를 낳을 때.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텔레비 보면 여자가 어떻게 낳습니까? 온몸을 새끼 꼬듯이 비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기를 낳죠. 그 장면을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산모의 진통이 춤인 것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라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이고 진동을 하는 것이고 진통을 하는 것입니다. 원을 그리는 것, 꼬여지는 것입니다. 춤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해오리 바람, 폭풍, 이런 거, 폭풍, 토네이도, 소용돌이, 이런 것이 바로 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토네이도나 태풍이나 소용돌이, 이런 걸로 온 세상을 쓸어버렸을 때 이건 춤으로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춤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춤을 춰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춤은 반드시 둥글게 춰야 됩니다. 율동이라든가 그딴 게 아니라 말입니다. 발레라든가 그딴 게 아니라 말입니다. 반드시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유대인들 춤을 그때 한번 보여주셨죠. 다 같이 손을 잡고 둥글게 이게 춤이거든요. 왜 반드시 그 춤을 춰야 되는가 하면은 춤을 추든 잘 추든 못 추든 간에 거기에 손 따고 둥글게 도는 건 어색하지 않아요. 다 같이 둥글게 도는 게 뭐가 어색합니까? 한강소울래 하듯이 한 사람 앞에 불러놓고 따라하라 했을 때 어색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 회오리 바람, 폭풍 이런 것이 춤에 비유하고 있고 소용돌이, 토네이도 같은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춤입니다. 그러면 춤이 꼬다, 아기를 낳다, 소용돌이, 토네이도, 원을 그리다, 빙빙 돌리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비보이 춤추고 율동이나 발레 하자는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발레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음악 틀어놓고 생쇼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춤은 원을 그리다, 빙빙 돌리다입니다. 아기를 낳다입니다. 춤은 아기를 낳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원을 그리다, 빙빙 돌리다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다, 빙빙 돌리다, 회전하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토네이도, 소용돌이, 태풍, 뭐 용오름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사실 이것이 전부 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단 회전하다, 원을 그리다부터 살펴보면은 요사 5장 9절입니다. 요사 5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 이건 갈릴리하고 같은 겁니다. 굴러가다 뜻입니다. 수레바퀴, 굴러가다. 계절이 굴러가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돌아오는 거. 절기, 이게 돌아가는 거. 이게 춤이란 말입니다. 이 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이거 춤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했다. 굴러가게 하는 거. 굴러가게 하는 거.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 왜? 이것은 할례거든. 할례가 굴러가게 하는 거하고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길갈이 바로 원입니다. 원. 수레바퀴, 해오리 바람, 굴러가다, 구르다. 이런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개념이 바로 원이란 말입니다. 빙빙 돌리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춤추며 찬양하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원을 그리며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춤을 출 때 브레이크 댄스나 율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드시 빙빙 돌아야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벌거벗음을 그것을 찬양하는 게 춤추며 찬양하다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나 갈릴리나 같은 개념, 갈릴리 역시 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 거란 말입니다. 갈릴리가 바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왜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셔도 되잖아요. 어디 사람이 없습니까? 갈릴리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이유가 바로 갈릴리가 길갈, 굴러가게 하다, 할례. 여기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수치가 굴러가는 것 이것이 원이고 이것이 춤이라 말입니다. 춤은 바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신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은 둥글게 추는 것이죠. 그래서 둥글게 추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손을 잡고 둥글게가 가능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춤을 춰야 됩니까? 혼자 있을 때는 둥글게를. 혼자 있을 때는 몸을 갖다가 그 통곡의 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몸을 이렇게 앞으로 흔들면 이렇게 이게 둥글게 의미거든. 머리를 앞뒤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춤추며 찬양하다는 의미거든. 그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몸을 돌리는 것, 빙글빙글 도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동이나 발레가 아닙니다. 반드시 둥글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둥글게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수치가 뭡니까? 그것을 잡아야 되죠.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수치가 뭐죠? 애굽에서는 종노릇을 했죠. 그럼 우리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수치가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수치를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옷을 벗으랍니다. 옷을 벗는 게 성경에서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을 벗는 거, 수치, 헤르파, 옷을 벗다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여도 벌써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옷을 벗는 것이 수치인 것입니다. 전쟁 때에 포로가 되었을 때 옷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의 의복을 입든지, 제수의 의복을 입든지, 안 그러면 자기 옷을 그냥 입고 있든지, 어쨌든 간에 포로를 잡은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가 없으나 포로가 된데도 내가 장교복을 입고 사람을 지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리키는 수치는 옷을 벗는 것. 옷을 벗는 것이 뭐죠? 바로 할례를
하지 못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수치라 했는데 이 수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셨다. 할례를 안 받은 것이 수치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수치는 옷을 벗는 것이고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안 하는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애굽의 종노릇과 같은 의미이라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34장 14절입니다. 세례 안 받는 거하고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가거나 결혼하는 것은 수치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 의중 따위는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거는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수치. 성경은 반드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옷을 벗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수치이고 이 수치는 옷을 벗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그래서 너가 할례를 받고 우리하고 똑같이 되면은 우리 같은 백성이 되면 우리가 우리 누이를 주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너가 할례 안 받으면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내 동생을 니한테 줄 수 없다. 이거거든. 시집을 못 보낸다. 이 뜻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금한다 말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수치거든. 몸이 벗은 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수치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로 가린단 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뭡니까? 선악과 나무라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몸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창녀들도 맨날 하루에 20명씩 받는 창녀들도 평소에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왜? 맨날 배드신을 찍는 인간들도 자기들 예술이라며. 근데 왜 버스 타고 옷을 입어요? 예술적인 작품을 좀 보여주지. 아무도 그걸 예술이라 안 봅니다. 자기들 혼자 쇼를 하는 것이지. 그건 음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가립니다. 뭘로? 돈으로, 명예로, 남을 착한 행실로, 속세를 떠나서 가족과 끊고, 남을 돕는 거 벤츠로, 명품백으로, 맛집으로, 이런 것을 자기를 가린단 말입니다. 그걸로 보여주면 왜 벤츠를 탑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 좀 봐달라 이거다 아닙니까? 그게 의도가 숨어져 있잖아. 그거 안 타면 죽습니까? 그래. 만약에 시골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 왜 롤렉스를 찹니까? 롤렉스 시계 차는 거나 일반 핸드폰 보는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 보는 거는. 내 봐달라는 의미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잖아. 보면 나를 봐달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걸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태양이 내리질 때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버립니다. 태양이 뭐죠?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게 될 때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는 내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고. 가죽옷으로만 내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가리잖아. 대통령이 되면 가려질까? 명예가 있으면 가려질까? 전쟁에 이긴 놈이 왕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선행, 학력, 권력, 돈, 자동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이런 걸로 다 자기를 포장해보지만은 이것으로는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가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화과 치마를 입는 것과 같고 옷을 벗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왜 입혀줍니까? 그거 입으라 하지 계속.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야만 입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버린단 말입니다. 사람한테. 짐승을 죽여 사람이 사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버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짐승이 돼서 죽으시는 거라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하잖아. 짐승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가죽을 벗겨서 우리한테 입히신다고. 짐승 가죽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가죽 옷을 입었을 때는 이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어도 괜찮단 말입니다. 율법이 등장을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다 이 뜻이죠. 이 가죽 옷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이 가죽 옷을 입는 것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죽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세례가 바로 옷을 입는 거다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할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예, 맞아. 이 수치가 굴러가는 거, 옷을 벗는 수치를 굴러가게 했는 것, 이게 굴러가다. 이게 원이라고, 원. 이게 춤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수치가 무엇이냐? 애굽의 수치가 무엇이냐? 종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종으로 사는 거, 죄에게. 죄에게 종, 선악과 먹었는 게 죄거든. 죄에게 종로로 사는 그 수치, 그것이 벌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생쇼를 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는 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가릴 수가 없고 그 수치를 가리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니까 세례를 받는 것, 할례를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가죽 옷을 입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춤추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신 게 예수님 바로 몸을 갈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게 발레를 하고 율동을 하고 웃기지 마십시오. 그런 게 왜 여기에 갖다 붙습니까? 아니 비보이 춤은 되고 브레이크 댄스는 되고 지루박이나 탱고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 율동이나 지루박 탱고가 오히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지루박이나 탱고가 차라리 더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루박 탱고가 오히려 더 빙글빙글 도니까 그게 차라리 더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따지면은 선정적이다. 뭐가 선정적인데 도대체? 자기가 결정합니까? 율법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뭐 기타는 되고 뭐 드럼은 안 되고 피아노는 되고 헛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수치가 굴러가는 거, 무화과 치마를 벗는 거, 이것이 수치가 굴러가는 것이고, 굴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건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빙빙 돌리다, 원을 그리다, 춤을 추다, 아기를 낳다, 토네이도, 소용돌이, 해오리 바람, 이런 것이 바로 이 춤의 의미인 것입니다. 춤은 원을 그리다, 빙빙 돌다, 새끼를 낳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둥근 겁니다. 원불교가 어느 정도 보기는 봐요, 자기들이. 원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봤을 때 우주도 둥글고 모든 별들도 둥근 게 바로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 여기에 해당이 돼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보면은 이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극한다. 그렇지만 원불교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 예수님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보면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의 수치는 옷을 벗는 거,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 옷을 벗는 것은 바로 옷을 입지 않는 것. 옷을 입지 않는 것은 무화과 치마로 가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벌거벗은 거,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뭐 이런 것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 전도해서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 선행, 도덕, 무소유, 돈, 명예, 권력, 착한 행실, 이런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거.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안 가려진다. 짐승옷, 가죽옷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옷을 입지 않은 것이야.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불로서 다 태워버리거든. 불로서 다 태워버렸을 때 불에 타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벌거벗은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가죽옷, 짐승의 옷, 세마포, 그물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의 표가 할례, 세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가죽옷을 입는 것, 이제 나를 가릴 수가 있다, 예복을 입었다. 이 의미가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이 의미가 춤이다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므로 춤은 반드시 원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는 쓸데없이 발레나 율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의 둥글게 이것이 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춤이 빙빙 돌리다 원을 그리다 그리고 아기를 낳다 진통하다입니다. 자, 이 의미는 제가 이해가 되죠. 왜 춤이 바로 원을 그리다 빙빙 돌리다 이것이 아기를 낳는 것과 연결이 되는지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아기를 낳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는 것은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를 낳는 것은 아기를 낳을 때는 엄마가 죽어야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처녀의 몸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의 배가 불러오고 온몸이 트고 엄마가 여자로서의 몸을 포기를 해버려야 엄마가 죽어야만 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큰 해산의 고통과 함께 아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엄마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매로 아기를 낳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엄마의 몸이 부서져야 아기가 나오는 것. 이것이 춤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세례가 옛사람 물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죠. 다시 나오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아기를 낳는 거 십자가 아닙니까? 그게 세례고 그게 옷을 입는 거. 이제 왜 춤이 아기를 낳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춤이 바로 뭡니까? 빙빙 돌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인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이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고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것인데 이것이 세례라 하잖아.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아기를 낳는 것이라고. 엄마가 죽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춤과 연관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가 옛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홍해바다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 옛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다시 나오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니까? 이게 세례라고, 이것이 옷을 입는 것이고, 이것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잖아. 이것이 아기를 낳는 것과 춤과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례 역시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잖아. 옛사람, 그 덮개, 그 필요 없는 거, 그것을 갖다가 죽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할례,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말입니다. 왜 아기를 낳는 것이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입니까?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죠? 확실하게 더 한마디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봐볼게요. 우리의 수치를, 아기를 낳는 것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는 것인데 이 아기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메시아를 낳아야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모르는 세상에서 마귀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보통 돈 좀 잃어버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몸이 좀 아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죽음이 오게 됐다.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거짓말을 했었을 때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죽이는 방법은 아기를 낳는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갈라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자가 본능적으로 아기를 낳는 거에, 이제부터 여기에 본능적으로 아기를 낳고 싶다. 저 남편은 없어도 아기 하나는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아기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아기가 바로 내 복수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수치가 굴러가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자고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치가 굴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낳자. 그렇게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통이 온다고 진통. 교회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자 엄마가 죽어야만이 아기가 나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내가 안 죽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엄마 몸이 배가 불러지는 것은 여자의 몸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야만 아기가 나오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아기 몇 명 낳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없잖아. 바로 그 이유란 말입니다. 몸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다 가슴이 다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아기를 낳아버리면은 젖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처녀의 몸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자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를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이 박살이 나야 된다고 처녀 마리아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수치가 굴러갔다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등 수많은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싶어 했으나 아기를 낳지 못했고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꼴 땄는 거 아기 한 명 달랑 이삭 하나 달랑 낳았단 말입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 역시 야곱과에서 쌍둥이 하나 낳고 치웠고 라헬 역시 달랑 요셉과 베냐민만 낳았습니다. 왜 다른 여자들은 아기를 많이 낳는데 언약의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것이 힘이 듭니까? 기껏해야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렇게 낳습니까?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을 때 피임기구도 없었을 텐데 아기를 낳을 때 무척이나 힘들게 낳고 이 아기를 낳는 것 때문에 이 여인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종을 주기도 하고 얼마나 쇼를 했습니까? 사라 역시 자기 종을 아브라함한테 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라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종을 갖다가 자기 남편한테 갖다 줄 때 그걸 좋아할 여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한다고 하면 변태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아기를 낳는 그 욕망이 얼마나 크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100살의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낳는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가운데서 나오게 하는 언약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여인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인가 우리한테 사인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며느리 다말 역시 시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아기를 낳고 마침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라헬이 낳은 요셉은 첫 번째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레아가 낳은 유다는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재림주로 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의 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춤은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춤추며 찬양을 하라는 것은 율동하고 비보의 춤을 추라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는 것,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 여자의 수치가 뭡니까? 옷을 벗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바로 아기를 못 낳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낳는 거 이걸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옷 벗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 옷을 입게 하는 거,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옷을 입는 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 넘어가리니 원어가 어떻게 해요? 뛰다, 쩔뚝거리다. 쩔뚝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쩔뚝거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지나갈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보통 말을 할 때. 누가 거기서 쩔뚝거리면서 넘어갈게, 뛰어갈게, 이렇게 표현 안 한다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지나갈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 집에 피가 있을 때 그 피를 볼 때 내가 쩔뚝거리면서 넘어간다. 뛰면서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넘어가리니 파사흐.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파사흐, 쩔뚝거리다입니다. 왜 피를 볼 때 그냥 지나간다 하시면 되지. 쩔뚝거리다. 이것을 넘어간다. 뛰다. 넘기 위해서 쩔뚝거리다. 뛰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춤추다란 말이에요. 쩔뚝거리는 게 뭐예요? 춤추다거든. 춤을 출 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죠. 그게 춤추다란 말입니다. 쩔뚝쩔뚝거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춤추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원을 그리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게 그 둥글게 할 때도 무릎을 굽었다 폈다 이게 쩔뚝쩔뚝거리는 거. 이게 쩔뚝쩔뚝거릴 때가 어떨 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죠.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시는 거라고. 이름을 바뀌는 거는 죽는 거고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야복강에서. 쩔뚝쩔뚝거리다는 바로 죽었다 이 의미라고. 이게.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는다는 개념이 다 그런 개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쩔뚝쩔뚝거리는 거, 이것은 춤추다인 것이죠.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 원을 그리다, 춤추다입니다. 제발 앞에 나가서 율동하라고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딴 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서 앞에 나가서 율동을 시켰을 때 그게 여러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죽을 병이 걸리고 시한부 인생이 오고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도대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잘만 나가는데 나는 하는 일도 힘들고 잘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죽겠다. 내가 바로 가는 게 맞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나가 율동하는 게 단 1이라도 도움 됐냐고.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보이 춤을 추고 브레이크 댄스 추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딴 것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비보이 춤을 추고 율동하고 브레이크 댄스 추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을그리며 춤을 추는 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짐승 같은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구나. 그 옷은 바로 예수님의 옷이구나. 예수님 가죽이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개구리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시면서 옷을 다 빼가 벗기셨지 않습니까?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것 아닙니까? 예? 개구리 죽이듯이 난도질을 했단 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야, 네가 메시아면은 나도 좀 구하고 니도 좀 살자. 옆에 강도가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하라고 옆에 강도가 외치지 않아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내려오면 알아. 내가 내려가서 너다 쓸어버릴게. 그래 보면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빼가 벗기신 채로 모든 수욕을 다 당하시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 것,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 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구나. 둥글게 머리를 흔들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죠. 꼬다, 원을 그리다, 춤추다, 토네이도, 소용돌이, 해오리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풍이나 소용돌이, 토네이도 이런 걸 뭐하러 보내십니까 도대체? 전부 다 그런 걸로 다 쓸어버리잖아, 보면은. 전부 그게 춤이란 말입니다, 춤. 춤의 개념이 잡혔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춤을 추기 위하여 현란한 조명을 갖다 틉니다. 나이트클럽을 연상시키는 각종 색깔의 불빛을 사용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간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각종 색깔을 화려하게 냅니다. 찢어지는 기타 소리와 드럼 소리와 신디사이저, 그리고 화려한 춤으로 찬양을 드리고 밑에서는 청년들이 열광을 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왜 이것이 간음을 가리키는가 하면 일단 성막 사진을 한번 좀 띄워볼래요? 성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라는 성전과 성막에서는 불빛이 나오긴 나옵니다. 어디에서만 불빛이 나오는가 하면은 성막 사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자 한번 보세요. 성막에서 여기서 불빛이 나오죠. 메노라, 여기 일곱 촛대 여기에서 불빛이 나오죠. 여기 메노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불빛이 나오고, 또 번제단이죠. 여기서 번제단 여기에서 또 불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봐보세요. 자 번제단에서 불이 나오고 여기 물두멍 바다가 있습니다. 물과 불이 있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뭐랍니까? 물과 물로 나누시잖아. 그리고 물세례와 그다음에 불세례 이야기하잖아. 왜 하나만 받으면 되지? 물세례, 불세례를 왜 같이 받아야 되냐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물에다가 빛을 비추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지개 된다 그랬잖아. 물에다가 빛이 비추면 무지개 되니까 언약이 된다고. 물세례와 불세례는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언약의 빛이 뭡니까? 무지개라니까?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라. 일곱 촛대는 이게 한 달란트로 만들잖아. 금 한 달란트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안 된다고. 이게 금 한 달란트로 금 한 달란트 34kg라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으니까 그가는 죽는 거라. 빛이 일어나, 이 한 달란트로 메노라를 만드는데 이게 일곱 교회거든. 일곱 촛대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걸 땅에 파묻어 놓으면 빛이 안 나오잖아. 이 빛이 뭐냐고. 이게 언약의 빛이라니까? 언약의 빛이 일곱 색깔 무지개를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반드시 이 성막 안에서 빛이 등장하는 것은 번제단의 불과 짐승을 태우는 불과 안에 있는 메노라의 불밖에 없어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덮어놨단 말입니다. 캄캄한데 오히려 이 일곱 촛대에서 나오는 이 빛, 오르, 이 빛이 바로 언약의 빛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과 불이 합쳐지면은,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잖아. 불기둥 하나로만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일으키시면 되지. 어차피 물기둥 하나로만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못 하시겠어요? 보면 다 하실 수 있지. 어차피 이적을 베푸시는데. 근데 물과 불이 항상 합쳐질 때 무지개가 생기는 거라. 바다에서 나오는 게 진주잖아. 진주가 말씀이고, 진주에 거기 무지개 빛깔이 서리는 거라고. 바다에서 나오는 유일한 보석이라고. 전부 그런 개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빛이 나올 때, 여기서 이게 물세례야, 불세례. 이게 물과 성령을 아닙니까? 이게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고, 이제 불로서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왜 노아 홍수를 한 번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창고에 계시다가 불로서 한꺼번에 쓸어버리셔도 되잖아. 왜 노아 홍수를 한번 쓸어버리시고, 그거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다시 또 불로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잖아, 보면은. 이 물과 불로서 온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는 게 바로 언약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 이게 같은 개념이라니까? 우리가 피가 왜 붉은색이에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 했잖아, 불. 하나님이 불이라 했고, 피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했잖아. 생명이 피고, 피가 포도주를 가리키고, 이게 불을 가리키는 거라니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개념이 바로 언약을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아니, 왜 물로서 포도주를 굳이 만드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없는 것을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어차피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다 그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반드시 무지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한번 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무지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에 항상 무지개가 있다고. 성경에 하나님 보좌인데 뒤에 무지개가 서렸고, 성경이 계속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 왜 그런가? 내가 내 무지개를, 하나님 무지개, 이 무지개가 활이라고, 활. 이 활이 뭡니까? 율법이라, 이게 말씀을 말하는 거라, 무지개가 인사하다는 거야. 누가 인사를 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사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라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뭐다? 언약이다 하잖아. 세상과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7색깔입니다. 동성애자들은 6색깔 무지개를 사용하잖아. 그게 바로 간음이라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지개는 세상사의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는 7색깔입니다. 이 무지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불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불인 것이죠. 바로 이 무지개가 언약을 가리키고 있고, 이 언약이 물과 불의 만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물과 불의 만남이 바로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는 화형을 가리키거든. 거기서 피를 흘리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고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아무도 안 쓰죠. 안 봐봐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보면,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가 끼어졌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피가 쏟아진다 하지. 피와 물이 나오더라가 이게 바로 무지개를 가리키는 거라, 언약을 가리키는 거라고. 피가 바로 피가 생명이잖아. 생명은 빛이라고. 성경에서 항상 그 개념이라니까. 생명이 빛이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 피는 거 생명이라 하잖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는 거 생명이다 하잖아. 생명은 빛을 가리키고, 그래서 피가 붉은색이라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피와 물과 합쳐지는 거, 이게 언약을 가리키는 거라. 하나라고, 결국은. 이게 바로 피와 물이 나오는 게 아기를 낳을 때의 장면이라고. 양수가 터지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양수가 터지는 거. 물과 피로서 무지개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흙에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생명이다. 피는 그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명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피는 붉은색이고,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불이다. 소멸, 모든 걸 다 태워버리시는 불이시다.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증간이가 셋이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다 하잖아. 언약이 하나지. 어떻게 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물과 피, 합쳐지는 게 뭐죠? 물과 피, 불과 물. 이게 언약의, 무지개 언약이란 말인데, 이 언약과 같은 뜻이 있어요. 같은 내용,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죠? 언약과 같은 것. 언약과 같은 내용이 뭡니까? 창조란 말입니다. 창조가 바로 뭐죠? 언약이 자르다죠. 언약이 자르다. 근데 창조가 뭐죠? 찍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 창조이고, 창조가 바로 만드는 거, 새로 창조하는 거, 아기를 낳는 거. 여러분이 지금 창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기를 낳는 거라니까? 그게 창조라.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이 창조는 언약과 같단 말입니다. 의미가.
이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는 거, 이것이 뭐, 우리가 모래성을 만드는 게 살아있는 생명을 여러분이 유일하게 창조할 수 있는 건 아기를 낳는 거잖아. 그게 창조라니까? 그 창조는 언약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는 거, 이것이 창조인데, 이 창조가 언약과 같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갈라지는 것이죠. 창조도 역시 찍답니다. 뭘 찍습니까? 나무를 찍는 거. 십자가를 말하잖아. 누가 여기서 갈라집니까? 예수님이 갈라지잖아. 같은 개념이라니까. 엄마가 뭡니까? 율법이랍니다. 율법. 엄마가 율법이라 했잖아. 어미의 법, 율법. 네, 율법인데, 엄마가 율법이니까 율법이 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깨어지면서, 그것이 옆구리에 뭐가 나요? 물과 피가 나오잖아. 아기가 나오는 거. 이것이 무지개 언약, 물과 피, 물과 불, 이것이 합쳐질 때 언약이 되고, 이 무지개가 활이고, 이 활이 언약의 활. 이 언약의 활에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 갈라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다 하는 거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이 창조가 바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창조가 바로 언약인데 창조하시니라 뭐 갈라져서 뭐가 갈라져? 예수님 하나님이 자신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자신이 갈라져서 창조를 한다. 이 개념이다 말입니다. 여기가 1장 1절이 제발 우리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이거는 그냥 뭐 원어만 찾아봐도 다 아는 거라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무지개가 활이고, 이 활이 바로 언약의 활이잖아. 언약의 활. 무지개가 활이니까. 활이 무지개가 언약이니까. 무지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활이죠, 활. 근데 활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죠. 언약이 그러면 뭐예요? 7색깔이라니까? 7색깔. 이 언약의 활에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 갈라지시는 거, 이것이 창조라 그랬죠. 자, 색깔에 대한 개념이 좀 씁니까? 색깔. 예. 자, 그렇다면은, 성막 안에 있는 불빛, 이것은 바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고 있고, 메노라 7촛대에서 나오는 빛 역시 언약의 빛, 교회에서 언약을 선포해야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죠. 신약, 구약 갈라진 것은 무엇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란 말입니까? 바로 언약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신약, 구약 갈라진 게. 성경이 하나로 있어야지 성경이 왜 갈라져요? 성경이 갈라진 것이 바로 언약에 의해서 활에 의해서, 무지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혼자 말씀하신, 하나님이 홀로 말씀하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갈라지시는 거라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갈라지신 거. 그것이 무지개고, 그것이 7색깔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7영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창조라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아기를 낳는 거, 그것이 춤과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자, 신약구역 갈라진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에 의해서 갈라진 것. 이것이 뭐죠? 이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빛. 예, 이것이 빛인데, 자, 그래서 제사장들도 출애굽기 39장 1절에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간음을 저지른다 하는 걸 100% 성경으로 가르쳐 줄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제사장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드는데 그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개똥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고 금실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공교히 짰고 에봇을 위하여 전대를 만들어 그 끝에 달아 서로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하고 막 쫙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이늘생이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기고 10절부터 볼게요. 10절부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그 홍보석, 황옥, 녹주옥,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녀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에.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여기 3, 40이 12개죠. 12개 보석을 갖다가 매달고 입고 오죠. 12개의 보석을 갖다가 12개 칼라입니다. 12개의 보석을 갖다가 제사장이 입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한편 예배를 드리죠. 12개의 보석을 갖다가. 자, 그렇게 하는데, 계시록 21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또 누가 12개의 보석을 치장을 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옥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12보석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을 그대로 옷 입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이것이 12보석이라고. 이 12보석이 12색깔이 뭡니까? 이게 언약이라니까. 무지개를 말하는 거라.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전을 보석으로 단장을 하였는데 이 보석 옷을 그대로 제사장들이 입고 있다. 이 뜻입니다.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석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개념은 언약으로 너를 낳았다. 물과 피로 그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석 옷이 좋다. 이것이 아니고 이 보석의 색깔은 말할 필요도 없이 무지개의 색깔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이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지개 7색깔 이 보석들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언약의 옷,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이 옷이 바로 그 옷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보석옷, 12가지 보석옷,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개 옷, 언약의 옷인 것입니다. 이것이 춤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됩니까? 아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뭐라고 했어요? 보석옷이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바로 이 옷이라고, 이 화려한 옷, 보석옷이라고. 이것을 빼들고 밑에서 제비 뽑고 위에서는 예수님 뻘가 벗고 난도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불빛에 대해서, 불빛들은 뭡니까? 번제단에 있는 불과 앞에 물두멍에 있는 물이 만나면은 언약의 빛, 바로 무지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빛을 밝혀야 돼요? 지금 짐승을 태우진 않잖아. 그럼 어떤 빛을 밝혀야 돼요? 그 불은 성령의 불. 아시겠습니까? 네, 성령의 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타는 그 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불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게 불이라니까. 언약이 7색깔 무지개니까 그게 불빛이라고. 그 빛을 여기다가 드러내야 된다고. 네? 자, 그렇다면은 잠언 6장 27절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2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진수 맞춰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죠. 불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타겠죠. 불을 가슴에 안고 있는 인간이 있잖아. 누구죠? 불을 가슴에 안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바로 이제 음료를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기이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란한 계집이 기이한 생명을 사냥하니까 너 가늠하지 마. 사람이 불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안 타겠냐. 불은 뭐다? 음료를 말하는 거라. 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봤었을 때, 불을 갖다가 품에 있으면 타 죽는데, 그래서 가늠하지 말아라. 29절에 뭐라 해요? 불을 품에 어떻게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불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 타잖아. 그러니까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늠이다.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가늠에 대한 정의가 뭐죠? 야고보서 4장 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가늠이라 하잖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늠인데 이 가늠을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러면은 불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이것도 가늠이라 하잖아. 네? 자, 그러면 구약에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타 죽는 인간이잖아. 불을 품고 있는 사람. 레위기 10장 1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은 불인데 다른 불이라. 다른 불을 들고 왔다고. 다른 불을 들고 왔는데, 요걸 민수기 16장 1절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 집중하세요. 여기서 봤을 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 관계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냐. 모세한테 달려들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모세하고 이제 달려듭니다. 그렇게 해서 6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향로를 갖다가 불을 담고 오락하죠. 17절. 17절에서 그 불을 담고 와요. 17절에. 17절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로 가져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250명이 반역을 했어요.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그들이 각각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이 불은 다른 불이죠. 다른 불.
간음이라 그랬어요. 아까 다른 분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은 더불어 해망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17절 31절 30절에 한번 볼게요. 이제 항로에 불을 가슴에 안고 섰죠.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자, 그러면은 다른 불을 갖다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은 간음인데 다른 불을 안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받을 벌은 뭐다? 지진에 의해서 죽는 것. 그 벌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나답과 아비후 고라와 그 일당들 전부 같은 개념들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게 분명히 다른 불을 들인 사람들은 전부 지진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성막 안의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번제단 안에 불을 태울 때 성냥을 해서 사람이 불 붙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문헌인가 이런 거 봤었을 때 그 돋보기처럼 태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불 붙이는 그 불을 갖다가 붙였다 하는 말도 있고 번개가 왔다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불을 갖다가 계속 사람이 불 붙이지 않은 불을 갖다가 간직을 한다고. 근데 야들이 안고 있는 불은 지가 불 붙인 불이거든. 이 다른 불은 가름을 말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처럼 공부한 것처럼 성막 안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고 다른 불은 사람이 불을 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번개가 내리죠. 성막 역시 하나님의 불만 이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고라 관계자들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갖다가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다른 색깔의 형형 색깔의 불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죠? 형형 색깔의 불이 등장하는 거. 이것은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에스겔 16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읽어보세요. 이게 에스겔 16장 16절에 보면 네가 네 의복을 위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뭐다고요? 색스러운 산당을 갖다가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산당을 만드는데 여기서 행은 간음하였다. 간음하였는데 간음할 때 등장하는 게 뭐다? 이게 다른 성경에 뭐라 되는가? 다른 색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색스러운이 뭐예요? 탈락.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불빛을 말하는 거라. 여러 가지 불빛을 갖다가 여기 여러 가지 색깔로 꾸민단 말입니다. 무당들처럼. 각종 색깔로 산당을 꾸미는 것, 이것이 간음이란 말입니다. 이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각종 색상으로 산당을 꾸민다. 여러분, 오늘날 브레이크 댄스, 비보이 춤, 세상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방에서 오는 모든 조명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에서 왔는 거라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고. 교회가 이걸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산당을 위해서, 산당을 너를 위하여 이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중은 상관도 없어. 우리가 앞에서 부르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사이키 조명을 갖다 튼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이키 조명을 틀고 각종 현란한 브레이크 댄스를 추고 비보이 춤을 추고 여기서 조명이 그 나이트클럽처럼 막 그렇게 번쩍번쩍거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른다 하면 여기서 음란이 넘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노래만 찬양 가사가 들어갔지 반드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봤을 때 산당과 성전이 뭐가 틀린다 그랬어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이 지어고 난 뒤에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라든가 동물을 끌고 오거나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바쳐졌잖아, 십자가에. 근데 우리가 무슨 여기서 11조를 갖다 바치고 다시 한단 말이야. 이미 바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참 답답하네 정말. 그럼 11조를 바치는 거는 뭐 10분의 1 첫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 예수님이 바쳐졌는데 도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이미 바치셨는데 십자가에.
성전이 세워지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금지가 된단 말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11조 짐승을 죽이고 양을 잡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짐승을 잡거나 11조나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각종 색깔로 화려하게 꾸미고 이것이 간음이다 이 말입니다.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 교회의 나이트클럽처럼 조명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올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냥 세상 문화를 교회에 끌어오는 거. 이것은 바로 섞이는 거. 바벨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뭐 너를 위하여 만든다 하자. 너를 위하여. 왜 산당을 갖다가 색스러운 거 여러 가지 색깔로 왜 꾸미냐고. 너를 위하여라니까. 성전의 왕이신 성전 중앙에 있으신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하는 거라고. 아, 이렇게 안 하면 청년들이 안 오니까.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왜 있다고 도대체. 저도 유튜브에서 뭐 웬만한 사람들 좋게 하려고,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안 보면 안 보는 거지. 아, 뭐 구독자가 막 10,000명이 되면 뭐 할 건데 도대체. 내가 뭐 헌금을 거 너희 뭐래 도대체. 아, 내가 취하는 게 1도 없는데. 귀찮기만, 자꾸 댓글 달리고 귀찮기만 하더라고. 그냥 하나님 복음을 갖다가 전하면은 그냥 누구든지 듣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각색. 색스러운 탈락 뭡니까? 비단같이 다채로운 색깔들 여러 색의 아롱진 것 이게 뭡니까? 무지개 아닙니까? 다른 불이라고. 다른 언약을 드리는 거. 동성애들이 6색깔 무지개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왜 7색깔이야 6색깔 무지개를 들고 오냐고. 6. 지금 나이트클럽으로 꾸미고 밑에서 춤추는 자 이들이 바로 음란이 생각이 나지 절대로 십자가의 언약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른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간음인 것입니다. 각색 산당으로 색스러운 색깔로 산당을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어디선가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뭡니까? 우리 이름을 위하여 바벨을 짓자. 그거라니까. 너를 위하여.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는 게 각색으로 현란한 빛깔로 꾸미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처럼 바꿉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가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경건은 절대로 나오지 않고 간음과 은행과 나오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여기 이 상태에서는 나이트클럽처럼 꾸며놓고 찢어지는 저 앰프 소리와 기타 소리와 신디사이저와 거기서 하면 거기서는 죄를 지어도 담대함이 나온다고. 다 지옥으로 간다고. 지옥으로 간다니까. 참 답답하네 보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성전은 계시록 4장 3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3장에 여러 가지 색깔로 성전을 단장하는 거 이것은 바로 음행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항상 무지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 이것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언약의 빛을 밝혀야 된다고. 교회에서 나이트클럽으로 밝히는 게 아니고 무슨 비보이 댄스를 치고 율동을 하고 그딴 걸 한단 말입니까? 율동을 하기 싫어서 교회가 가기 싫었어요. 제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때 교회는 죽는 것이란 말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잘 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죠. 이때가 몇 번째지? 이때가 몇 번째냐고? 이때가 몇 번째냐고? 이걸 모르면 지금 답을 못 찾아. 준수, 몇 번째 때? 시딤에서 음행할 때가. 42번 길갈에서 진을 치잖아. 그럼 41번째? 시딤에서 음행을 한다고. 이해를 했습니까? 자, 시딤에서 음행을 하죠. 시딤에서 음행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비느하스가 뱀의 입이란 뜻이거든. 비느하스가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끝이 나죠? 여기서 역병이 끝나잖아. 역병이 여기서 끝이 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 저기 41번째 여기서 텐트를 짓는데 8절 한번 볼게요. 8절. 비나스가 가늠을 하는 걸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연병이 8절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봤습니까? 자, 지금이 몇 번째죠?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지금 온 세계에 지금이 마지막 7년을 하려니까 지금이 41번째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각각 형형 색깔의 나이트클럽처럼 유럽에처럼 영국에 무너지는 교회처럼 그렇다고. 성경 말씀 조금만 길게 하면 줄이를 틀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여기서 베이베이 비나스 이제 주님이 등장하셔서 적그리스도와 이것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때 연병이 그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42번째 길갈에서 진을 쳤더라. 그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41번째라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간음에 여기 다 노출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간음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온 세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 다 죽는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죽어. 오징어 게임처럼 다 죽는다고. 근데 여기서 노아나 롯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거기에 속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깨어있어라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야. 자기 신부라고, 정결한 신부라고. 그 사람만 데리고 간다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시편 75편입니다.